연말이 되니까 여러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글 인터넷에서 발표했는데요. 2023년도에 최다 검색어 가운데 이 레시피, 음식에 관한 최다 검색어가 1등으로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일본도 밥을 먹고 중국도 밥을 먹고, 이 동양권에는 밥을 이렇게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죠. 근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밥이 비빔밥이랍니다. 한국에 있는 비빔밥.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소시지를 많이 먹으면은 살이 막 찌죠. 근데 비빔밥은 저열량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비빔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도대체 비빔밥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검색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이 식도락가들이 사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비빔밥을 대접하면은 박수를 받는데요. 100점 받는데 100점. 100%. 그래서 칭찬받을 확률이 100%라고 할 정도로 이 프랑스 사람들은요, 한국의 비빔밥을 이렇게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비빔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한대요. 첫째는 나물과 밥과 계란, 이 얼이 어우러지는데 또 이 나물들이 종류가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그 종류가 이렇게 비빔밥이 얹혀진 음식 재료들을 보면요, 너무 컬러가 멋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서 조금 일각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보면 비빔밥은 예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색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감탄한대요. 두 번째는 그 밥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 자기 밥그릇에 직접 자기가 현장에서 비벼 먹는 그 재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떠주는데 자기가 직접 그걸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게 참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는 균형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감탄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빔밥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7년도에 대한항공에서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한항공 해외로 이제 비행기가 운행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비빔밥에 대해서 막 계속 먹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여튼 비행기 탔다면은 뭐예요? 비빔밥. 그래서 웰빙 기내식이라고 해가지고 97년도에 비빔밥을 선보였는데 1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내식 상을 받은 것이 비빔밥입니다. 요즘도 대한항공을 타면은 이 국제선에서는 연간 300만 그릇, 300만 개 이상의 비빔밥이 소모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났지만 옛날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비빔밥에 완전히 그냥 빠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비빔밥으로. 항상 한국 오면 비빔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비빔밥 예찬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비빔밥하고 흡사하다. 과거에는 제가 김치를 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비빔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의 가장 좋은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비빔밥은 서로 잘 섞여야 됩니다. 잘 섞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맛을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개성이 독특하고 각자 다 다르지만 서로 교회 와서 한 공동체가 되면서 자기도 좀 뭡니까? 근데 이 비빔밥의 그 모든 재료들이 어때요?
서로 섞이면서 서로 뭡니까? 서로에게 녹아드는 거죠. 참기름을 부었는데 어디 갔어요? 없어요. 고추장을 한 숟가락 넣었는데 어디 갔어요?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지는 거예요. 참 복음적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드는 게 고추장도 녹아서 없어지고 참기름도 녹아서 없어지고 또 우리 비빔밥 하면 뭘 넣습니까? 당근이죠. 당근을 또 다 좀 살짝 그걸 데쳐가지고 또 뭘 또 넣습니까? 콩나물을 또 데쳐가지고 살짝 넣고 또 뭐 넣죠? 시금치 다 해가지고 자, 이 색깔의 조합 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재료들이 서로 녹아서 상대방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면서 뭡니까? 기가 막힌 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최고의 맛을 이렇게 자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우리의 실상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내용이 본문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는가 늘 이렇게 고민해요. 신문을 봐도 텔레비전을 봐도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해도 늘 제가 늘 곤두세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이거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막 일주일 내내 그냥 늘 안테나를 세우고 준비하는데 이 비빔밥이라는 게 다 멋진 오늘 이 본문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섞이면서 서로 녹아지면서 멋진 환상적인 세계 최고의 뭡니까? 맛을 자아내는 이 비빔밥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시금치하고 빨간 무하고 썰은 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안 싸워요. 기가 막히게. 서로 어울려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맛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비빔밥에 시금치 같고 콩나물 같고 참기름 같고 고추장 같고 밥 있고 계란 후라이 같고 다 우리 각자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해요? 고유한 모습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이 서로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성령의 참기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고추장이 쫙 뿌려져. 자꾸 침이 나오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고추장, 참기름, 시금치, 콩나물, 무, 저는 또 무채나물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쫙 또 뭡니까? 김비 집사님이 멋지게 또 계란 후라이 잘하잖아요. 쫙 넣어가지고 맛있는 거. 서로에게 녹아지는 거. 자기가 있는 것 같은데도 서로에게 녹아지면서 자기가 없이 최상의 대표적인 맛을 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섞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최상의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최고의 비빔밥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아들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아버렸어요. 왕궁에서. 자, 아들이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아버지가 앉은 자리에 아들이 차지한 거예요. 차지했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쫓겼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4절에 참담하다. 네. 혹시 참담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얼굴이 이렇게 귀티가 나는데 참담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참담하다. 그렇게까지는 저도 경험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요. 내 마음이 막 큰 상처를 입고 마음이 참담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한테 아버지가 왕자를 내쫓김 당하고 또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는 막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때 지은 씨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때 지은 씨가 도망가면서 그 참담한 마음을 품고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시편 143편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가 참담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했던 핵심적인 다윗의 태도가 뭐냐? 오늘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갈등과 충돌이 있다면요, 멋지게 이것이 서로에게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게 하려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3편은요,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가 7편이 나옵니다. 6편, 32편, 38편, 오늘 주보에 빠졌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부자지간의 이 갈등을 푸는 아버지의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뭐라고 했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이 아비가 회개합니다. 그 엄마는 옆에서 인간아 이제 알았나?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공범자입니다. 자, 아버지가 따라해. 제 탓입니다. 제가 손을 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옆에서 뭐래요? 희한한 성경이 나오네. 뭐라고요? 저도 공범자입니다. 예, 역시 우리 최 권사님은 참 성경적이시. 최성경이. 따라합시다. 저도 공범자입니다. 빠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엄마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에 대한 부분의 해답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딸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탓이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아이고 미역국 먹었나?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난다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제일 참담한 심정이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왕이잖아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왕이고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왕인데 아들한테 아버지가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하겠어요. 그 다음 마스크를 막 다 쓸 것 같아. 얼굴을 푹 가리고 그냥. 예? 얼굴을 푹 가리고. 보여주기가 부끄럽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내쫓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그걸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해답은 이래요. 간단하게 이제 답을 드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단절이.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다 이 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남남이 돼버렸어요. 이 단절이 아버지의 이 단절이 아들에게 거절감을 가져다 주었고 아들이 가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단절감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단절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포되게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까지 끌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참 불행하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배경 얘기를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왕이니까 자기에게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여자가 8명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 한 명하고 살기 어려운데, 그죠? 8명 하면 죽어요. 40도 못 넘기고 죽어요. 죽어, 진짜. 한 여자하고 사는데도 막 팍팍 늙어가는데, 최근사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제 8명의 여자니까 자녀들이,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윗의 부인들 가운데 제일 절세의 미인인 부인이 있었는데 그술이라고 하는 땅에 공주가 있어요.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드는데 그 공주 이름이
예, 마아가예요. 마아가. 근데 아내를 맞이했는데 절세의 미인이에요. 근데 그 마아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이 압살롬이고 둘째 딸이 다말이에요. 근데 압살롬도요 너무 미남이에요. 이 사람이 길을 가면요 여자들이 막 쓰러져요. 오빠 하고 쓰러져요. 상상이 안 가지요. 예. 근데 이 그 여동생 다말은요 진짜 이뻐요. 기쁨이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은 이뻐요 진짜. 근데 이 이복 그 오빠들 가운데 이 이쁜 다말을 마음으로 짝사랑한 오빠가 있는데 암논이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나중에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지금 아픈데 요새 독감 유행해가 독감 걸려 있는데 저 다말한테 쌍화탕도 좀 타주고 나한테 좀 죽도 좀 끓여주고 하면 좋겠는데요. 했더니 아버지 다윗이 그래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큰아들 이 암논이 아버지의 왕위 계승 서열 영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존중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것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꿀떡 죽는 거예요. 그래라. 그래서 다말을 불러가지고 너희 오라버니한테 죽도 좀 끓여드리고 쌍화탕도 좀 해주라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딴 속셈이 있잖아요. 다말이 죽을 끓여오고 쌍화탕을 타가지고 오는데 누이야 하면서 이 여자를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했으면 이제 책임져야죠. 그렇죠? 근데 누이를 내쫓아 버렸어요. 한 번에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오라버니 나를 강간한 것도 문제지만 나를 책임지지 않고 당신이 이렇게 보내는 것은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근데 오라버니가요 꺼져 나가 이리 됩니다. 자 여러분 딸들이 아픔을 겪고 이런 큰 상처를 입으면 딸들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계시는데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면 잘한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 누구한테 간지 아세요? 오빠한테 갔어요. 오빠가 누구라고요? 압살롬한테 간 거예요. 오빠 암논 오빠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엄마가 갔잖아요. 그래 압살롬이 왔는데 여동생을 끌어안아주면서 기다려봐. 아버지가 뭔가 일하실 거야. 아버지가 교통정리해 주실 거야. 그 암논 형은 평소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일단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기다려보자 그랬어. 그래서 오빠가 동생을 위로해주고 안아주면서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소문은 쫙 퍼졌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소문이 쫙 퍼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이 기다렸어요. 다말도 기다렸어요. 그 오빠한테 너무 깊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 상처가 어떻게 자기도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조정대 목사님한테 오면 되는데 왕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리고 6개월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는데도 다윗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래?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다윗이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무슨 생각했어요? 자,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들이 해결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중에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뭐 했어요? 오, 잘하시네. 칼을 갈았어요. 이 새끼, 내 동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네가 제대로 살면 내가 오빠가 아니지. 2년 동안 뭐 했어? 2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누구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어요? 저기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가 왜 졌다고요? 개입해야 돼.
아버지가 다말을 불러가지고 아니면 다말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고 아이고 이 애비 탓이다 미안하다 다말아 하고 끌어안아주고 이 다말을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주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암논을 불러야지. 너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그럼 네가 이런 일은 저질렀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게 남자야? 이렇게 아버지가 암논을 불러서 훈계하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다말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그 딸한테 상처를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요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 형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암논이 있을 때 압살롬이 밑에 부관들을 데리고 왕자잖아요. 부관들을 데리고 내가 신호하면 죽여. 그래서 암논이 근하하게 술에 취해가지고 니나 노 할 때 하니까 그냥 한 칼에 그냥 암논이 죽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소문이 막 쫙 퍼지고 다윗에게 소문이 온 거예요.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암논 하나만 죽었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 이웃나라 외갓집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있는데 압살롬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중재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는요 1년이 지나면서 2년이 지나면서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어차피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산 자식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이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마음으로는 이 압살롬을 사랑해요. 근데 액션이 없어. 행동을 못해. 속으로만 어휴 우리 아들 압살롬 저놈이 저 어떻게 살지? 너 연민의 마음만 있지 행동을 못하는 거야.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그걸 눈치챈 다윗의 장군 요압 장군이 왕이여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 데려와. 그래서 데려왔는데 다윗 앞에 왔는데 다윗이 안 봐. 가 너 집에.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부름을 받았는데 얼굴을 못 보고 자기 집으로 왕궁에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자, 그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요 야단을 쳐야지. 나 이 새끼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형을 죽일 수 있어? 너 근신 뭔가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그래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보기 싫어. 근데 압살롬이 행여나 또 아버지가 부를까 싶어서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렸어요. 근데도 아버지한테 부름이 없어. 드디어 압살롬이 반란을 도모한 거예요. 자기 패거리들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또 아들하고 싸우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놈한테 잡히면 내가 죽는다. 저놈은 지금 나한테 벼르고 벼르는 게 지금 도망가자 토끼자.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요거는 잘한 것 같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죠? 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도망가는 게요? 도망가면 안 되지. 조금 머리가 있으면은 그래 압살롬 이리 와라. 도대체 네가 뭐가 힘드냐? 아빠가 멜라 이러면 아 그랬구나. 뭐라고요? 다시 다 그랬구나. 미안해.
그럼 되잖아요. 애비 노릇 못했어. 미안해. 애비가 머리가 안 돌아갔네. 애비가 철이 없었네. 애비가 잘 몰랐어. 미안해. 하고 아들한테 무릎을 꿇으면 더 좋지. 제가 우리 아들하고 한참 그때 저녁 8시 와가지고 우리 집에 딸이 여자가 셋이잖아요. 한참 얘기하다가 다 들어가 버렸어. 지하고 내가 둘이 남았어. 새벽 4시까지 얘기가 틀어졌어. 결국에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 다 얘기 터지고 내가 너에게 참 애비 노릇을 잘못했다. 미안하다. 무릎 탁 꿇으니까 아들이 굉장히 멋져가더라고. 그래서 잘 모른 것 같아. 용서합니다 아버지. 그래 해라. 그래 용서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둘이서 끌어안고 해결했는데요. 자, 이런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요,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하면요,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을 느낍니다. 단절, 거절감, 버림받은, 자식이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몇 년 만에, 2년, 3년, 4년, 몇 년이에요? 9년이에요. 9년 만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 군대하고 싸우다가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요. 나중에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완전히 그냥 몸이 벌집이 돼가지고 죽잖아요. 그 죽은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죽었더라면,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은 삽니다. 엄마도 같이 죽으면 자식은 더 잘 삽니다. 근데 아버지만 죽으면 안 되죠. 엄마도 죽어야지 같이. 자, 아버지의 이 9년 동안의 침묵이 결국 이 아들한테는요,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을 느끼고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단절된 느낌인 거예요. 아버지의 무관심. 결국은 무관심은 뭐예요?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에요. 정서적 유대감이 단절됐다는 것은 전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예요. 엄마도 여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미숙함은요, 전쟁은 잘했는데 자기 가족들, 자녀들 간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조정자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조정대가 아니고 조정자의 역할을 못합니다. 아버지는요, 가정에서 교통순경 같은 역할을 해내야 돼요. 때로는 이 잘못한 아들한테는 책망하고, 그러면서도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피해를 보고 상처 입은 아들은 위로해주고 품어주면서 그 아들한테 새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누구와 같이, 목회자와 같이, 가정의 예수님과 같은, 가정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도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못한 비참한 아들이 죽는 그런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입만 다물고 이랬을까요? 다윗이요, 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 자식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죄책감이. 나도 저랬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 부모는 부모예요. 잘못 있고 약점이 있어도 부모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영원한 일은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단절은 서로를 죽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전략은 뭔가 하면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분별력 없이 이용당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은 대학교 훌륭한 교수예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지금 10년 동안 두문불출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요, 해외에 가서 유명한 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공부한 수재예요, 수재. 근데 그렇게 머리 좋은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유학을 마치고 집에 와서 10년 동안 밖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 아들과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와 엄마가 학교 갔대요. 축하해주고. 근데 갔는데 옛날에 교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교복 입은 데다가 밀가루를 뿌렸대요. 또 밀가루 뿌리고 또 뭘 던져? 계란도 던졌어. 계란하고 밀가루하고 얼룩져가지고. 근데 아들이 허허 이리 웃더래요. 그걸 본 아버지가 막 화가 막 나서 너 같은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야.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선을 딱 꺼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한강으로 가서 죽으려고 갔대요. 근데 집으로 간신히 왔는데 그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밀가루 막 뿌리고 계란이 이렇게 묻혀져 가지고 있는데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하니까 안 물어봤대. 그럼 아버지는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지 혼자 판단해가지고 이 새끼 분명히 방장하지 못한 자식 그냥 아버지가 단절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딱 단절된 거예요. 그게 이 아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뭐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요 스스로 자기를 단절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마포대교로 가는 거죠. 한 번은 아버지가 게임한다고 엄청 혼냈대요. 그때 이 아들이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마포대교로 또 갔대요. 여러분들 그리 가면 안 돼요. 교회로 오세요. 저희가 늘 교회에 있을 테니까. 4층에 밥도 있고요. 김치도. 우리 교회 이번에 김치 너무 맛있어요. 김치하고 밥 먹으면서 풀어보자고요. 내가 돈이 있으면 옆에 갈비집도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근데 이 아들이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에는요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7년 동안 유학하고 왔는데요. 집에서 지금도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아직도요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교수라 아니라 할까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르치기보다도 듣기 위주로 따라합니다. 가르치기보다 잘 듣겠습니다. 들어야 돼. 야, 너 왜 그렇게 밀가루 묻히고 계란이 그렇게 옷에 묻었니? 물어보면 이 아들이 아빠 나는 그냥 졸업식을 가는데 친구들이 막 밀가루 던지고 막 계란 던져가지고 이래 됐어. 나도 속상해. 이런 말 들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딱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들으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난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설교는 목사님만 하시고 나는 잘 들어주겠습니다.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그랬구나.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속상했겠네. 억울했겠네. 미안해.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압살롬이요.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말은요.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너는 너무 이쁜 내 딸이다 그러면 그게 심겨져요. 너는 너무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그럼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넌 오늘부터 나하고 끝이야. 이러면 애가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나면서 그 마음을 토로한 것이 오늘 143편인데요. 아들과의 갈등에서 아버지가 했던 가장 핵심적인 아버지의 그 문제 풀이는 뭔가 하면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자, 보십시다.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길밖에는요, 이 부모 자식 간에 해결하는 길이 답이 없어요. 자식을 보고 나를 봐야 돼. 자, 읽어봅시다. 143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기는 절망감, 무력감, 참담한 마음을 풀어가는 방법은요,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면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심판을 면해주세요. 주님이 죄악을 살피면은 저도 별 도리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누구예요? 자식이겠어요? 이런 상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된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단절이 되어서 아버지도 죽게 될 상황에 놓여있고 아들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절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아, 저 새끼 너무 귀찮아. 저걸 내가 자식이라고 나면 단절하고 싶어. 그러면요, 그게 아이들한테 영적으로 전달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있는 사람 눈을 한번 깜빡 한번 해보세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연말입니다. 단절한 것을 다시 이으십시오. 담을 허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담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제 탓입니다. 다 애비 탓이고 어미 탓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자체를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이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어쩔 수 없어요. 고난에는 장수가 없어. 장사가 없어. 고난에 약해지고 좌절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참담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참담한 상황에서 8절 봅시다.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한 말씀. 인자하다는 것은 징계, 채찍, 기적, 판단, 정죄입니까? 아니면은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는 설교가 필요 없어요.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들어와요. 제 친구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권사님들이 주로 사모님이 막 슬퍼하고 막 애통해하니까,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부활신앙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셔야죠. 울지 마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귀짜대기를 때리고 싶더래. 누가 모릅니까? 아니, 울 때 울도록 둬야지. 운다고
사모님 믿음 없다고 그러고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손 잡아주시고. 손만 잡아줘도 말하지 말라고. 말 괜히 했다가 본전도 못 건진다. 아유, 무슨 말을 해서 위로하겠어요? 그냥 해보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설교하지 마세요. 자, 오른손 드시고. 난 오늘부터 자녀들한테, 가연이한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훈계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건요, 백해무익해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가르침은 다 꽝이야, 꽝.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냥 같이 있어주세요. 자, 그래서 인자한 주의 말씀이에요. 책망하고 지적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오늘 이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무릎에 안고 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5절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요,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 묵상하고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처음 사랑을 생각합니다. 예,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자, 뭐예요?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예요? 위로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의 말씀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 8절 뒤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님, 이런 갈등과 충돌 속에서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잘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내가 그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만족대로, 내 바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왕자리요 내려놓으라 하면 내가 내려놓겠어요. 왕자리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요, 다윗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놈을 그냥 심판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심판을 행치 말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성공, 출세,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종의 목표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의 목표예요. 따라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왕자리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다윗이요, 결국에는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자신을 보세요. 교회를 보면서 자신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내려놓고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